이 고백은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한 가족으로 하는 그러한 집에 있는 아마 첫 번째 장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녀가 마리아이고 세 번째 남자가 나사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비보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다니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부지런히 가면 한 30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남매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명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예루살렘 안에 제자들과 함께 기거할 곳이 없었을 때 요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약 한 5리 정도,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예루살렘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저녁도 잡수시고 또 잠자리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먹는 문제, 자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영고를 둔 예수님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실 때마다 이 먹고 주무시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나 아무 데서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점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먹는 문제와 쉬는 문제는 점점점 더 부담스럽고 힘든 그러한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 얼마나 풍성하게 또 얼마나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쉴 자리를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한 것이었든 아니면 조금 박하고 모자란 것이었든 그것을 질을 떠나서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쉬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어쩌면 큰 위로가 되었고 큰 걱정거리나 염려거리를 더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마다 예수 공동체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이들과의 그 친밀함과 이들과의 그 관계가 다른 제자 공동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과는 다르게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 명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 사람들이 달려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 가까운 거리, 30분이면 뛰어갈 수 있는 그 거리,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곳에 가지 않고 3일 정도를 모른 척 하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3일 전에 병들었다 하는 나사로가 이제 잔다 하고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해서 가시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벌써 장례식이 열렸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 동생이 아팠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슬픔에 젖은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하죠.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건 원망하는 말투보다요,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바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마르다와 예수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르다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다의 모든 대답과 말은요, 율법에 합당한 말입니다. 즉, 이 당시에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이나 회당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자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느냐, 어떤 일이 그 아들이 오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때 무리를 걸어오실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고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할 것이고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오면 그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역사를 사람들 앞에 보여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샬롬,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오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회당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겁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수준 높은 고백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쫓아다니거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도 좀 업신여기지 않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지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비유로도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인가, 그곳은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사막에 강을 내고 뭐 이런 곳이다 이렇게 들려주셔서가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이루시는 것과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마르다는 잘 배웠고 그 잘 배움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합니다. 마르다가요,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면서, 베다니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가 들었던 랍비들과 제사장들, 가끔 광야에서 와서 외치는 에세네파나 사두개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가르쳐주던 이사야의 글과 시편의 글들, 소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해석해 주는 것들을
이 마르다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공동체를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을 내가 배우고 익혔던 말씀들 또 들었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붙들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배우고 익힌 것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한 말씀을 해주세요. 배우고 들어서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것 바탕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그런 율법에 관련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익힌 말씀과 예수 공동체를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들어서 아는 말씀, 배우고 들어서 아는 믿음을 고백했더니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하나를 더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던지심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마르다가 지금 처한 상황은 하나밖에 없는 남자,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의 온전함을 대표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가정의 하나의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사람인 나사로, 동생이지만 이 동생 남성이 있어야 마르다가 시집갈 때 이 동생 남성이 있어야 좋은 가문으로 시집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가문과 원하는 남자와 시집갈 수 있어요. 이 남자가 있어야. 그리고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시집갈 때가 되면 이 남자가 있어야 돼요. 이 집안에 예루살렘에서 한 가정이 한 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온전한 가정과 직장을 구하고 어떤 송사에 휘말리고 어떤 일을 참여할 때 이 남자의 존재는, 나사로의 존재는 단순히 사랑하는 남동생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이 가정, 즉 나사로는 한 사람이지만 요 한 사람이 세 사람의 몫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어야 마르다의 유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신분과 권위를 보장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자 나사로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동생이 죽었다 이것도 있지만 넓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뺏기고 내가 하나의 사람으로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박탈당한 거예요. 졸지에 남성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 가장에 남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당연히 누려야 하고 당연히 가져야 하는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박탈당한 모든 권리들, 내 삶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차별들, 그 차별들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남자 나사로가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단순히 동생이 죽은 문제가 아니고 동생이 죽었다. 이것은 개인적 문제고요. 요 가정에 마리아의 삶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별을 받습니다. 나사로를 앞세워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나사로를 앞세워서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 나사로를 앞세워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송사를 제기할 수도 있었고 남성 나사로가 그 집안에 하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성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차별이 시작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성의 몸으로는 송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집안에 남성이 없어졌다, 모두 다 없다, 여성들만 있다라는 건 그냥 소외되는 공동체, 소외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집안에 남성이 하나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남성이 올바른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잘못된 남성이 마르다하고 결혼하거나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잘못된 남성이 들어오면 이 여성들의 삶은 그때부터 이 남성 한 명에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 삶이 망가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요, 예수님에게 믿음을 자기가 들어서 익혀서 알고 있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툭 던져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던지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라비가 오빠를 뜻하는 거지만 이때는 남자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데 아마 동생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르다를 제일 앞세웁니다. 나사로가 제일 뒤에 있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 이름을 앞세우지만 이 집안에서 나사로가 뒤에 있는 건 마르다와 나사로의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가 막내인데다가 성인이긴 하지만 마르다와 나사로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 집안에 이렇게 계층을 보면 마르다가 제일 큰 언니이고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사로가 산다면 지금 마르다에게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은 동생이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 이건 기적이고요. 또 남자가 죽음으로 여성들만 남은 이 가정의 삶,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이 모든 권한과 권리들을 뺏기고 이제 소외된 이스라엘의 소외된 자들로 사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했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왜 마르다의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냐라고 하면 이 대답 때문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안다. 이해합니다. 내가 잊어버리거나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하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말,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을 가르쳐주는 신앙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 한 20%의 구성원들 빼고 나머지 신앙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의 가장 많고 큰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부정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신앙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중 제사장 20%를 제하고 나머지 60%, 70%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많은 그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거나 신앙에 궁금증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눈에 띄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모범으로 삼고 신앙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심판의 날 다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평민입니다. 귀족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마르다가 가장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 전에 가장 많이 만났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부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천사들의 존재도 부정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마르다가 부활을 고백한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배웠던 내 신앙의 배경,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교육받아 내가 익혔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 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심판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위시하는 마르다가 어려서부터 만나고 익혔을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라고 가르쳤을 요 바리새인들의 신앙, 이것을 마르다가 거부하고 아닙니다 라고 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접했을 그 수많은 시간에 비교하면 예수 공동체의 출발과 예수님과의 교제는 이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심판의 날 분명히 제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배웠고 잘 들었고 잘 분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들은 말씀을 잘 분별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수를 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 맞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고백에 대해서 앞에 툭 던지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툭 던지시고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밑에 한 말씀 또 하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반갑게 맞이해서 뭐라고 말을 시작했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모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제 오라비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과 이 질문과 대답, 예수님과 지금 마르다가 주고받는 이 대답이 나사로의 장례식 가운데 벌어진 대답인데, 질문과 답인데, 이 질문과 대답의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질문과 대답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의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뜬금없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요, 지금 제자들을 위시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요 문답을 듣고 있고, 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이 신앙의 문답, 이것이 들려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지금 이 들려지는 것에서 몇 단계 더 위에 있는 대답을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걸 생략하고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으로 마르다의 수준을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셨냐?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에서 예수님의 이 대답까지 가려면 3, 4단계를 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만남과 이 대답이, 신앙의 문답이 지금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요 말로 시작되려면, 마르다가 마지막 신앙 고백한 요 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 말에서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질문하고 문답이. 그런데 예수님은 생략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다의 신앙이 생략해도 돼요. 가운데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다시 하시고, 마르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어떤 말을 다시 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다시 던지고, 마르다가 그걸 이해해서 다시 왔을 때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은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에서 몇 단계를 더 뛰어야 나올 수 있는 대답인데, 예수님은요 뜬금없이 중간을 생략하고 마르다에게 이 놀라운 고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끝내지 않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한 건데, 몇 단계 뛰어서 마르다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대단한데, 요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에게요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은 뒤에 걸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이 신앙의 고백은요, 예수 공동체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오기까지 배경이 될 때 어떤 누구도,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 어떤 누구도 고백하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 못하는 수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마르다라는 사람을 떠나서 이 당시 예수 공동체에서 어떤 누구도 고백하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나는 부활이니 부활이고 생명이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마르다의 수준,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그냥 어설픈 고백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요 율법을 잘 배우고, 부모가 종교 지도자거나 신앙인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성이었고, 또한 부모 없이 두 동생들을 이끌고 집안을 끌고 가야 하는 장녀였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이름 있는 신학자의 제자도 아니고, 어쩌면
진리를 탐구하는 남성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좀 가난하지만 열심히 회당에 다니고 랍비에게 돈을 내고 배우지는 못하지만 잔심부름과 허드렛 일을 하면서 랍비에게 말씀을 배운 남자라면 이해가 그나마 가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하는 것을 보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고, 동생에게 동생이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나도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이런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풍족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러 갈 거야, 그렇게 배우고 왔던 여자도 아니에요.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하나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어쩌면 마르다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배경 속에 여인으로 부모 없이 동생 둘을 한 집안 안에서 끌고 가는 가장으로, 장녀로, 이 집의 리더로 둘을 끌고 먹고 사는 문제,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에 관한 문제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 이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이 가히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단계 건너뛰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은 당연하고 그것보다 더 가르쳐주지 아니한 고백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거의 후반도 아니에요. 초기예요. 마르다라는 여인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해요.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휙 돌아서서 자기 동생을 부릅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냥 가요. 어떤 기대나 뭐 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르다가 하는 당연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거나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었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갖고 있었던 고백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동생에게 돌아가서 말합니다.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안 불렀어요. 그런데요, 마르다가요, 너를 부르신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 행동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동적이에요. 사람을 보냈어요. 마르다가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들여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마르다가 끌고 가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리아를 급히 불러서 예수님이 부른다. 안 불렀는데 부른다라고 하니 마리아가 또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돼요. 뭐라고 말하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이 시작하죠. 마르다가 위에서 말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시작해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대답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리아에게는 대답이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요 마르다의 말을 대답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그대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냐.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역사는요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11장 앞에서 나누었던 이 질문과 답과 마르다의 수준 높은 신앙의 고백으로 마르다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두 가지의 문제. 동생이 죽었다. 고난을 잃어버린다. 차별받는 삶을 산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잘 보세요.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었어요. 동생이 죽었다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마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흐트러짐 없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없는 살림에 예수님 잘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돌려 말하면 하나님 내가 어려움 중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믿는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남동생이 죽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남동생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이제 나의 삶과 내 동생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닥칠 수많은 차별들, 따돌림들,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고 억울함들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삶으로 어떻게 내동댕이 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현실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이 상황에서도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시켜 주시느냐? 마르다가 고백했던 그 신앙 그대로를 풀어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구나 라고까지만 알아듣지만 그 말을 나눴던 마르다는요 내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시체가 썩어 들어간 냄새가 납니다. 돌을 굴리면 냄새가, 악취가 진동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 말씀 그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면 그를 살려주세요. 그가 자기를 쌌던 세마포 그대로 동여 메고 무덤에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죠.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걸 그대로 갚아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평안하고 좋을 때만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고통과 그 환경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야 하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원망이 아니에요. 자포자기가 아니라 평소 성경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셨던 나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내가 고백했던 기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가감없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이것이 이러면, 말씀은 그런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모든 은혜는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내 문제가 이래요.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르다는 평소의 신앙의 고백과 자신의 믿음을 나사로라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죽음 앞에서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문답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돼요. 잘 하던 신앙인도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찬송이 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죠. 은혜를 조금 더 베풀어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더 돌아봐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좀 막아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이걸 좀 붙잡아 주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죠.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뒷말이 달라요. 원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해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 읽는 것,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자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 그냥 나 잘되게 해주고, 그냥 나 좋게, 그냥 내 편.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고백해야 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몇이 제가 노회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갔더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를 너무 잘하더래요. 막 방언으로 막 하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몇 달 지난 다음에 방언을 못하게 했대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때 성도님들이 의아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뜨겁게 방언으로 막 30분 40분씩 한 번 기도하면 막 끊이지 않고 막 기도하는데 온 성도가 다 그렇게 막 중등부 아이들까지 막 다 그렇게 방언으로, 뜨거운 교회인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자 우리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조용조용히 우리가 한국말로 조용조용히 기도하십시다. 근데 기도를 못 하더래요. 왠 줄 아세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이분들이 어느새부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야 하고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30분 40분 하는데 방언으로는 30분 40분 해요. 그런데 한국말로 기도하십시다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주야 찾고 뜨겁게 막 샬라샬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이러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결시켜,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한국어로 기도하는 방법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국어로 쭉 기도하는 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걸 캐치한 거예요. 1년 걸렸대요. 1년. 자, 한국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또 우리 가정이, 뭐 사업이, 내 자녀가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년이 걸려요. 방언으로 그냥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는 거는 금방이에요. 30분 40분 막 하던 거를 한국말로 1분 2분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1분 2분 기도하면 조용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돼요. 뜨거운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지만,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를 고민해 보지 못했고,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되어 예배 들어오고 교회 가서 주여 주여 샬라샬라샬라샬라 방언으로 기도 뜨겁게 막 30분 40분 50분 하고 그게 다인 거예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마르다처럼 고민한 적이 없는, 예수님과의 대답 속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뜨거움은 있다고 생각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르다와 같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내 마음이 아쉬운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제가 그 목사님과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를 고민해 봤어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아,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저는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걸렸습니다. 목사님. 그거 깨닫고 지금
한국어로 조용조용 기도하고 또 그러다 또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걸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마르다와 같이 수준 높은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거 어려움 중에도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다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신앙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려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